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신 성문화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 사람들의 예정을 통해서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영감적인 뜻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이 성경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진보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또 시대별로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령 A에서 B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B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성경에 B가 있고 A가 있는 지역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저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가르치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읽다 보면 또 유능한 주석가나 성경신학자가 아니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식견이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수사적인 이런 철학적 그런 논정적인 변증적인 실력이 아니 되어도 그걸로 하나님을 사실은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약 100년 동안 식견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놓친 경우도 허다하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쏠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전도자는 끝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체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제 조금 배워야 되겠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이제 전제가 이제 보이는 성경 말씀이니까 다행스럽게 혼자서라도 혹시 건전한 책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기도 문제는 남이 대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 그러지요 이러지만 사실 자신의 기도를
제목을 자신이 하는 만큼 누가 더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영혼을 지켜주시는 기도는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성천 이외에도.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 7장 25절에 두 구절에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신자 생활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교가 뭡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그랬을 때에 삶을 묻는 이에게 길 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럴 때고 저럴 때는데 동이냐 서냐 성경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개인의 성향이나 또는 사정 따라서 선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도 하면서 직접 계시를 했다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체적인 그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삶의 요소까지 성경에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그대로 오버랩해서 내가 그런 형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하든지 어떤 결혼 문제 선택이라 이런 건 성경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나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 그거 말고 다 문제는 없는데 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왠지 나는 좋은데 주의 영이 싫다 그러지 마라 하는 만류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마치 사울왕을 먼저 선택했듯이 외형으로 뭘 보이고 내가 사람 느낌이라는 게 온갖 지식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느낌 때문에 실행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인생 7, 80의 생애를 느낌대로 살다 다 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식견 이것 때문에 인생관을 잘못 설정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이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감, 영감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우리 속에 인도하시는 영감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용되어지는 이런 선택의 지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망가짐을 먼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니까 이게 다 들어주시고 보고는 계시지만 그건 공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은 안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개인적으로들 성공적인 그런 그 응답의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하겠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에 그 부분을 기도를 하고 구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이 과연 내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에 의한 간절함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하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예요. 선교지를 더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든지 이런 설정은 모르지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갑자기 아무 운동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또. 종교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채워져야 되겠다. 대부분 그것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안타깝거나 약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간구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이 심적 동기가.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이 대간절 상대적 빈곤의식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채워지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 병은 고치는데 자기가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옆에서 볼 때에도 잠깐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병은 못 고치나, 이런 소리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자기가 먼저 고민하고 있으면 남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말이 좀 너무 과합니까? 그 남이 그 영이 나를 대적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약할지언정 그것이 약함이 아닌 것으로 강하게 있을 때에는 의문스럽거나 비판할 여지가 없거든요. 당당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당당함이 객관성이 없을 때 바울이 고민되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신앙심이 있어야 되겠다. 한번 해보고 뭐 이건 아니에요. 해보고가 아니에요. 해보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 게임을 할 때도 한번 해봐야죠.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 말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사람은 의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승부욕, 그것이 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잘 치죠. 이게 뭐 당구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뭐든지 이제 승리를 다짐하는 어떤 의욕, 무욕,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미처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하기 전에 벌써 온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답을 얻어야 된다는 강렬한 신앙심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만큼 내가 지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부족함,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신앙으로 이해가 스스로 되느냐가 하는 문제.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기도하라 해도 안 되고 오늘 철야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래도 뭐 5분도 안 돼서 잠이 오고 기도 안 됩니다. 그만큼 문제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신앙 문제. 참 나는 문제를 여긴다는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하는 자로 압니다.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약한데? 그렇게 상대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00이라는 문화적인 것, 건강적인 것이 있는 것과 30이라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런데 200을 바라는 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건 절대적 자기 평가예요.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지를 기도하고 주여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게 이제 횡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때는 그다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100이라는 것과 30이라고 볼 때 오히려 태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는 어떤 목적적인 그런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자기 인식이 있어야 기도를 하든지 뭐 구하든지 찾든지 애를 쓰든지 간절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만족, 세상은 뭐 그게 다 불신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 죽어도 자기 만족, 살아도 자기 만족, 자살해도 그래 자살해야만 하는 자기 어떤 만족이랄까, 심지어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또 자기 만족이, 자기 태만의 자기 영혼이 부패해 가는 것을 갖다가 방치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면 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 이 말만 딱 들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단도를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이래도 위험을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삶을. 오죽했으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하나의 약자의 문화로 알고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지로 사는 사람은 잘 때도 냈다, 못 때도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버리니까 기도할 일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잘 되겠다 해도 그 잘됨이 또 다른 생각을, 비전을 많이 가져가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 돼 있는 사람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분의 1도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좀 있죠. 이건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이 사람이 태만해서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이 생깁니다. 굉장히 긴장스러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생으로 자기 정체성이 변화를 먹습니다. 자기 인식이 큰 변화죠. 바울은 남의 병을 치유하는 가운데서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로 뭔가 병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출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남이 보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뭔 소리 하겠다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어머니 속병, 배에 한 번씩 아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남이 봐도 환자라는 거지. 불편하다는 거지, 보면. 어떤 병인지 여러 사람들이 곱추였다, 키가 너무 작고, 몸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배가 아팠다, 다리를 저렸다,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약할 때 전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 15절에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다른 말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껴준다면 우리는 가위라도 뺀다 이런 말도 있고 간을 뺀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눈이라도 뺀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눈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뉘앙스가 의미는 많이 있으나 이렇게 특이하게 자기의 병약한 모습에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추측컨대 혹시 안질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추측하건대 다메섹 도산 넘어갈 때 햇빛을 너무 심하게 받아 그때 약간의 실명에 가까운 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필자를 다 쓰고 이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눈에 가시 이런 말도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줬다는 눈이 계속 글을 쓰거나 하면 침침하고 물이 줄줄 나오고 아마 눈이 많이 나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만 하지 않았던 바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령 눈이 안 좋았다 이랬을 때에 눈 사람 쳐다보는 것도 이상하고 옆에 사람이 볼 때에 남의 병을 나서고 하는데 이 사람 눈이 왜 안 나서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법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 뜨거이 볼 때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는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죽도록 기도한 거죠. 3번 기도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3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3번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했다는 말은. 그래서 응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기도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지쳐가지고 포기했다. 포기해서 포기했다지요. 포기도 좋더라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의 내용은 의외로 치유가 아니고 보면 7절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영감의 사람입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내가 내다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들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그 준비한 신약의 사도인데 특별한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만이 또 교만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고 대단했던 인물인지라 바울의 자기 피력을 보면 상당히 고민하거든.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 세상 자랑하는 사람은 갖다 대놓고 내가 좀 한마디 하겠는데 의역을 하자면 내 말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쫙 집안 내력을 빼대 있는 집안 이야기하고 자기 열심히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도 그 자랑들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맞대 놓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그냥 자랑질 소위 하기 위해서라면은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일반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교만을 부릴 수가 있다. 거기다 능력까지 행하니까 교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스타일. 우리나라에는 교주가 참 많은데 바울이 우리나라에 박머시기가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교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깼죠.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무도 특별한 지혜를 받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들 기도하고 왜 이랬는가? 나만 왜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괴롭힙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려요. 왜 하나님 나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돌이켜보면 나중에 보면 나만 갖고 왜 그래요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 나만 그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라고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인생사라는 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꽃밭길을 갈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잘 되어지면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또 잘못되어 보일 때는 또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그렇게 잘 조절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뻐서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막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만할까 봐. 그래서 가시를 줬다 마음에 가시를 줬다. 이렇게 이것을 자기 내면의 인격적 어떤 이런 도량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바울의 답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적용을 하라는 강요성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병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못난 점이 다 있어요. 내가 그 점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 동기로 자아를 그렇게 컨트롤 나가느냐 무시하느냐가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 사는 것은 남은 악평을 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본인은 한 멀쩡한 본인은 내가 뭘 부족합니까? 이렇게 살면 이거 보통 숨 막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멀쩡하게 보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깝고 부족하고 이래서 늘 항상 눈물이 나고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해서 당신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옥합을 깹들여서 주님을 봉사하는데 왜 그 비싼 걸 쓰냐 하는 놈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 다 틀려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미처 몰랐던 큰 덩치의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을 초계같이 다 버리고 부서졌을 때 그 권능이 임했다는 자기 체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약한 것이 내게 과연 약한 것이면 내가 모르면 당신이라도 말을 해달라는 정도죠. 내가 약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영적 철학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를 물어보는 사람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돼야 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데 싶은데 본인은 기도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 안타깝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누가 하라 하고 안 했으면 누가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내가 했더니 안 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면 뭐 능력 있게 나가는데 왜 그게 또 본인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인식을 해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문제다 싶은데 본인은 문제를 생각 안 해. 그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좋은 신앙자가 되려면은 신앙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채우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이고 옆에 내가 100인데 100 자체가 연약하게 보여야 200으로 줍니다. 그럼 30이 있는 사람 태만해가지고 30이나 100이나 뭐 그래 같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놈은 기도를 안 하지 뭐. 아무런 발전이 없지 이 사람은. 그러나 100이라는 사람은 1000이 많이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걸 보면서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믿음은 어찌 된 거냐 통탄해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욕구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의 태도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역시 하나님 앞에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먼저 섭리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니까, opportunity,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른이 손주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거나 어떤 은인을 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 가이로스의 시간, 유효적절한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텀이 상당히 길어져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호손해 주겠다. 성경상 보면 약 400년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런 응답도 있고요. 금방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 일치가 하나님과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기도를 보면은 처음에 기도를 딱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답할 때에. 근데 마귀가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 공중을 진을 치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선의의 뜻을 자꾸 방어를 해요. 내가 기도를 분명히 내 양심을 하는데 자꾸 쓰러지고 약해지고 힘이 기도하지 말까?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자꾸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나 기도의 부족, 우리의 불성실이 아니고 마귀가 자꾸 누르는 경우에 뜻이 하나님 선의의 뜻으로 딱 잡았으면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3주간을 마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기 의지, 자기 기도하는 내용이 선의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21일이든 400년이 지나가든 D.L. 무디가 기도를 할 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전에 다 응답을 다 받았는데 죽고 난 뒤에 장사 치러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친구가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모든 것이 해결 안 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간구할 때에 앞서간 D.L. 무디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들도 다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이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인내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했지만 오히려 현재가 감사하게 되고 더 이상 요구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포기를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다시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포자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 조건, 내가 하나님께 되어 있는 정도가 이제 그 이산적 철학적인 설명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멀쩡한 율법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존경받을 수 있는데, 돌에 맞고, 욕 듣고, 도망가야 되고, 이거 잘된 처지는 아니죠. 그러나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의 이 신비를 생각을 하면서 좌절돼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강한 것을 채워주셔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 눈이 열린 거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본 거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우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아마 그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다 생각이 바르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그런 그 응답을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자포자기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시험 든 겁니다. 잘못하면. 예. 거기 보면 시험 든 경우에 그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고 난 뒤에 번복이 안 돼야 돼요. 응답은 이제 다시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내면에, 우리 신체에, 우리 가족에, 나의 사업, 나의 직장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가정 철학에 대해, 가정관에 무슨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되게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행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증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gon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철학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려고 하면 내가 약한 부분이 약하게 이해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맞추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방금 전에 기도한 세 번이나 기도하기 전의 그 우울하던 마음을 제압한 거예요. 훨씬 힘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이것이 참 귀한 기도예요. 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항상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도 그렇잖아요.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환자가 나왔는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만 쫓아와서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만대로 난 감사 별로 생각 안 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제일 처음 발현하는 자기 내면에 대한 정체성의 발휘가 어떻게 되나 하면 참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눈물까지 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 돼 있는데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아쉽지요. 늘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기회가 없어, 평생. 그리고 죽을 때도 돈 하면서 죽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만한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큼 더 큰 게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좋은 일이 또 플러스로 또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감사함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별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사는 것도 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이러면은 불신앙이죠. 신앙인은 영원히 팔팔 살아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툭 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랬는데, 이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거는 감사하고 있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남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대한 것을 감사할 일을 분명하게 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응답의 내용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상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은요, 자기를 상당히 긍정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낸다고요. 항상 우울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항상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 항상 급이라고 항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취적인 사람들은 자기 긍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경우를 주셨다. 그래서 신앙 의지 더 하라고 연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환난을 받을 때가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이상한 어려움을 해석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대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서 요즘 내가 한번 쳤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째 이런 식으로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누가 감당하려고? 애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거든. 뭘 주면 하면 좋다 그러고 이건 완전히 2-3살 먹는 애기도 아니고 이걸 신앙인이라 하겠습니까? 나이만 들었지 그게 무슨 어른입니까? 기본적으로 약한 부분 경제나 건강이나 자기 위치에 대해서 고민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에 혹시 나의 지금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어떻게 들어본 것도 없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에게 있는 가시는 거두어 가시고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은총을 더 크게 내려주시려고 하는 동기 마련해서 혹시 어떤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세계는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거를 잘 챙기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재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서입니다. 영안입니다. 정신적 환경이에요. 이것이 먼저 구축이 돼야 건축을 하더니 뭘 하느냐. 건축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터반도 안 돼 있는데 뭘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청사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든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묻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존재에 대한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되면 힘이 나겠죠. 긴가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확실성, 선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인생은 그러려니 이런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희망이 없고 사후를 모르는 사람, 인생 낭망한 사람,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더라. 이렇게 태만하고 자기를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 사회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진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간절하고 애가 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인생 어렵게 생각하네. 이럴 거예요. 불신세계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풍선처럼 동그랗게 내 안에 구조에 기능이 없는 뇌가 없는 사람 마냥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뇌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텅 빈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림을 그리면 모든 일을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또 정확한 흐름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큰 차이. 쓰나미 올 때 지진이 오고 소리가 나고 저 멀리부터 파도가 넘어가는데 오늘 파도가 크게 빛이 이제 넘쳐오네. 이러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총 과학을 동원해서 사태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과학 시대에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태만입니다. 우리 성도는 태만하는 것은 이건 영락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두시면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묻고 답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 하니까 내 이만침 이제 10을 채우려 하는데 내 6은 있는데 조금 더 주시면 안 될 거야. 한 1이나 2, 한 7, 8 정도 되면 안 될 거야. 이런 욕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전반적으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몇 살이며 내가 어떤 환경에 있으며 사회적 지위는 뭐며 또 내가 지금 당한 일은 뭐며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시키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물어봄에 있어서 기도를 하다고 간절히 하다 보면은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거든요. 기도로 많이 한다 그분은 그러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요새는 기도를 별로 안 한다. 하나님을 요즘은 전능한 분을 안 본다란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태도,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확실히 당당하게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지. 이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태도에 간절함, 부족함을 아는, 자기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간절함,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응답. 그런 정신으로 가다 보면, 그런 태도로 가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도 돌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뭘 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응답을 매일같이 매해마다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더라. 간절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